2022년 10월 5일 오늘 새벽 말씀은 창세기 31장 17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이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갔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오늘 본문 창세기 31장 17절에서 35절의 말씀으로 위기를 막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수와 잘못은 누구나 합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실수를 동일하게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그 실수와 잘못으로 인한 결과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실수와 잘못은 내가 했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책임져 준다거나 그로 인한 잘못된 결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막아준다면 너무나 감사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은 실수와 잘못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낸 사람입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그 일들을 진행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이 들어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 이삭을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속여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로서의 축복을 중간에서 가로챘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과 같이 20년 동안 함께 살았던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때 외삼촌에게 알리지도 않고 야반도주하듯 몰래 가족들을 이끌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백보양보한다 해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실수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집을 나올 때 그의 아내 라헬이 아버지 집의 수호신이었던 드라빔을 아버지 몰래 훔쳐서 나오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훔치고 속이고 빼앗는 모습이 남편이나 아내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비슷한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살아온 겁니다. 부부는 닮습니다. 그러나 좋은 모습을 닮으면 좋은데 우리가 수십 년을 살아봐도 장점보다는 서로의 단점을 닮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드라빔이란 사람 형상을 한 조각으로 족장시대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정 수호신으로 널리 숭배되던 우상입니다.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이유를 잠시 생각해 본다면
라헬이 비록 하나님을 섬기긴 했지만 과거의 우상 숭배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드라빔을 간직함으로써 그것의 도움을 받아 앞길이 평탄케 되기를 바랐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드라빔은 재산 상속권의 증표로도 사용되었기 때문에 재산 상속의 목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즉 라헬은 드라빔을 도적질함으로써 장차 라반 사후에 그의 재산을 상속받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이유보다 그것을 훔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에게 미친 결과입니다. 즉 라헬로 인해 이스라엘 사회에 유입된 드라빔은 이스라엘 내에 오래도록 우상 숭배의 잔재를 남겼습니다. 이스라엘의 드라빔 숭배는 몇 번의 종교 개혁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까지 계속 있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올무가 되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서 죄의 요소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죄의 올무에 사로잡혀 결국 죄의 종노릇하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라헬이 재산 상속의 목적으로 도적질한 드라빔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죄에 사로잡히게 했듯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요소는 그것이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완전히 없애지 않는다면 그 작은 죄가 우리의 삶을 파멸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의 말씀처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만 합니다. 불순종과 죄악의 욕심을 버리고 오직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딸들과 사위가 자신 몰래 떠난 것도 화가 나는데 게다가 가정 수호신인 드라빔까지 훔쳐 도망간 것을 안 라반이 분노하며 그들을 죽이기 위해 그의 형제들을 이끌고 쫓아가 그들을 바짝 추격하여 길라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선악간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선에서부터 악까지 라는 뜻으로 쓰이는 히브리 관용 어구로서 무엇이든지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말하지 말라는 것은 라반에게 야곱과 그 어떤 것에 관해서도 말하지 말라고 금지하신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돌아가자는 말, 그런 말, 책망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지시는 야곱의 도주 행위가 야곱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하나님의 간섭과 지도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라반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일은 라반의 분노를 억제시키고 야곱을 위기로부터 건져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야곱이 우상과 세속의 도시 외삼촌 집 하란을 떠나 그의 본향 가나안으로 향해 나아간 것처럼 죄악에 깊이 물든 세상을 떠나 영원한 본향인 하늘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우리의 본향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려 할 때 야곱이 라반의 위험에 처했던 것처럼 당연히 세상 대적들로부터 온갖 위험과 시련을 우리도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나치게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친히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며 생명의 말씀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매일매일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시편 37편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도는 정말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해 주시지만 악한 사람들은 그 자손이 끊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에서 미쁘신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아주 강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하신 간섭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계속되어 우리를 악으로부터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해치지 않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이것은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를 잘 보여주는 것으로 영원한 본향인 하늘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보호와 지키심이 오늘도 내일도 계속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다함없는 사랑이 그리워 이 새벽을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조차 말할 수 없는 고통, 슬픔으로 주님 십자가 앞에 섰사오니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사 하늘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사람들을 죽음의 공포로 몰아세웠던 코로나 바이러스,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 인재로 인한 많은 사건들, 그리고 갑작스런 사고와 원치 않는 질병으로 몸과 마음이 매우 힘든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직장과 사업장, 가정의 재정적 어려움들로 하나님을 찾기보다 세상 방법을 해결하려는 어리석음이 더욱 많아지는 현실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죄로 물든 삶을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달리다굼 다시 일어나 주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구원자 주님을 만나도록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사랑하는 연동교회를 통해 사랑의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게 하시고 그 몸과 마음, 영혼에 따스한 위로와 치유, 회복의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나게 하옵소서. 연동교회 복음의 사역을 위해 부르신 김주용 위 목사님께 말씀 선포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부교육자들과 모든 평신도 지도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우리 삶을 주관하셔서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성도님들 가운데 갑작스러운 사고와 질병으로 병상에 누워 아파하며 눈물 지으며 신음하고 있는 이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피 묻은 주님의 손길로 안수하사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하시고 모든 어둠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또한 취업과 결혼, 자녀 출산과 양육,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으로 삶의 자리에서 갈등하고 있는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들에게 더욱 큰 믿음과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오직 주님의 선한 방법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해결할 수 있게 하옵소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의 전부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